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욥기 12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2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게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는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갈 곳은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조금씩 이 땅에 대한 애착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나라로 가는 발걸음이 가볍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주님께서 하늘나라를 가자며 부르시는 날 아멘하고 기꺼이 갈 수 있도록 이 삶에서 가볍게 하시고 또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계속해서 욥이 소발의 말에 이어서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욥은 소발의 말에 정면으로 공박합니다. 왜냐하면 소발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발이 아는 정도의 하나님은 욥 역시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욥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욥은 소발이 아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욥이 알아가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소발이 말한 하나님, 그리고 욥 역시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너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12장 6절에 한마디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남의 것을 훔치는 강도의 집은 오히려 안일하게 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은 평안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욥 같은 이는 지금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들은 그냥 평안히 눕고 자는 것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의 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엘리바스와 빌닷, 소발의 지혜로는 강도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벌을 받아야 하는데 너무나 평안히 지내고 너무나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지냅니다. 악인들이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데 만사형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욥이 알아가고 있는 지혜의 일부분입니다. 자신의 처지 때문에 그런 모순을 피부로 느끼고 알아가고 있습니다. 새 친구들은 알지 못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지혜는, 그 하나님을 아는 영역은 고통을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12장 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너희가 불행한 내 처지를 비웃고 있다. 너희는 넘어지려는 사람을 떠민다. 고통을 당해보지 않는 이들이 알 수 없는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고통을 겪으면서 욥이 보고 있는 것은 삶의 부조리들, 모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 17절부터 25절은 욥이 죄다 부정적인 것들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분명히 지혜도 있고 권능도 있으며 쾌락과 명철도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사람이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런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쓰시느냐? 고난을 주는 일에 쓰고 계신다고 욥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살리고 세우며 다시 일으키는 일이 아니라 벌거벗기시고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권력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고 멸시를 쏟으시고 망하게 하시며 총명을 빼앗으시는 분, 방황하게 하시며 캄캄한 데를 다니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욥이 든 예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고통을 받는 이유가 악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라고 단정짓는 반면 욥은 고통당하는 이들, 그렇게 고난을 당한 이들이 악인이라고 하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저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쓰러지고 넘어지며 벌겨벗겨질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욥이 본 하나님, 욥이 고난을 겪고 보니 보이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죄 없는 이들이 자꾸 쓰러지고 있고 죄 없는 이들이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아마 모두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그때 내가 혹시 이런 잘못을 저질러서, 내가 죄를 저질러서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악을 행한 이들이 벌을 받는다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벌 받는 것 같은 상황이 혹시 나의 악함과 나의 죄 때문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악하지 않은 이들도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은 이들도 그 죄와 연결지어서 고통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논리적이고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계산이 완전히 틀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지식도 완전히 안다고 할 수 없고 여전히 연구되지 않은 부분은 모르는 것도 많은데 어느 누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부분들을 조금씩 알아갈 뿐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연구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알 수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쪽에서 보여주시는 방법, 계시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노력해서 알고 정복해가는 연구 과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것,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순종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되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는 화가 나기도 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마치 어둠 속을 걷는 느낌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합당하지 않다고 없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지혜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안에서만 살아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모든 이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유 의지에 따라,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시는 분이고 자신의 생각으로 우리들을 이끌고 계시고 모든 이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욥은 하나님의 신비에 한 발자국 다가서고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와 경험에 비추어 보니 더욱 부조리한 현실만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한다 하여도 그 처지가 되어보지 않고서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선한데도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욥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의 분노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장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내놓은 해답입니다. 하지만 모른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여 겸손히 잘 이겨내기를 구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범이 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신뢰하고 그 사랑을 의지하며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겨낼 뿐입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이 우리 옆에 있다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우리 것들을 나눠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당한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며 함께 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펼쳐진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때로는 생각하지 않고 신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을 베풀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도권, 그 사랑과 능력이 이해되지 않다 하더라도, 다 파악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또 사랑하며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다가가는 방법은 신뢰와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을 베풀므로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펼치는 성도님들, 그 사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힘들고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하옵나니,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 원하옵나니 우리들에게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셔서 그 믿음의 길 성실히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그저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옆에 있는 이들을 돕고 나누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수표교 교회가 그렇게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을 믿는 일에 열심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우신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도와여 주시옵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귀한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이들마다 생명을 얻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들, 전우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께 더욱더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사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안에 아파하고 있는 이들, 괴로워하고 있는 이들, 마음에 근심이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함께해 주사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살게 도와주시오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여서 지혜와 명철이 가득한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수험생들이 그 시험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오며 그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우리 안나와 모세 선교회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삶도 주관하여 주시옵고 지금의 주어진 삶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의 사명 잘 감당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세와 한나 선교회 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속한 어린아이부터 연로하신 분들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늘 돌보시고 늘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또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기억하여 주시옵고 함께해 주셔서 드린 손길들, 하나님의 그 소원들 하나님 채워주시옵고 사람이 생각한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더욱더 놀라운 일들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부족하니 정말 죄 많은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여 주사 오늘 하루가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가운데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